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인데요. 민수기 3장은 레위 지파에 관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레위인들 그리고 모세와 아론,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가 좀 됩니다. 오늘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름과 또 그의 상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좀 특별한 내용을 하나 보겠습니다. 3절 함께 볼까요? 3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 특별히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래요. 우리 최근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에 합당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또 그런 직분을 받았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럴 만했다. 그러니까 목사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든지 집사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아니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사람 괜찮은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민수기 10장 정도에 나오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원래 분향할 때 그 분향하는 불을 어느 불을 써야 되냐면 그 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사용해야 됩니다. 이제 지성소가 있고, 여러분들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보면 서쪽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이제 이 뜰 쪽에 이제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그 성소에 있는 그 향단에다가 분향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단에 있는 불 아니고 그냥 아무 불이나 갖다가 쓴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당해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제 안에 묵상되는 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도 인간은 연약함이라는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라는 묵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많이 볼 수 있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목회자, 나름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교회 장로, 권사, 집사, 공동적으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딱 연약함에 직면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고요. 교회 리더나 장로나 권사 할 거 없이 그 연약함의 문제는 항상 우리 안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돌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지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미묘한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심에 맞는 온전함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연약함이 드러날 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든 누구든 다 보이잖아요. 연약함들이 좋을 때야 좋지만 좋지 않을 때는 그 연약함이 많이 드러납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명확하게 드러날 때가 있죠. 자, 연약한 존재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셨다. 이게 사실이에요. 오늘 이것은 연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임에도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직분 받은 사람이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몰라서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부르셨어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심에도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직분 받은 사람 왜 저러냐? 원래 그런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렇습니다. 완벽한 제사장은 누구 한 분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맞아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정말 진정한 제사장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그분을 드러내는 하나의 예표의 상징일 뿐이었어요. 온전하지 못하죠. 근데 자, 그래서 오늘 묵상은 세 가지를 묵상했는데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연약함. 그러니까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에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래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선포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핵심은 연약함에도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어떤 세 가지를 묵상하려고 하냐면, 그럼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연약함을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연약함을 우리가 이 연약함이라는 한계를 어찌 보면 감당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최소화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줄여나가고 최소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함을 조금이라도 또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답과 아비후의 실패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들의 연약함이 드러난 건 딱 한 지점이었어요. 말씀과 질서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인간이요, 이 연약함이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못할 때 잠재되어 있던 연약함이 마구마구 뿜어져 나와요. 그리고 그 독소가요, 너무나도 강력해요. 그게 언제죠?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원형은 에덴 동산인데요, 거기서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자유의지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자유의지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연약함은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무너지게 된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 순종하지 못해요. 어디에 눈을 뜨죠? 내가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것에 딱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좋아 보이는 것에 반응하면 사람들이 싸나워집니다. 그리고 싸워요. 이게 더 좋아. 저게 더 좋아. 아니, 이렇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계속 추궁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더 좋은데, 야, 교회가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데, 더 돋보일 수 있는데, 야, 여기 페이팩스에서 이것만 조금 강조하면, 야, 교회가 더 나아질 수 있는데 말이지. 여러분들, 근데 그때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인간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처럼 되는 강력함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 이것들을 최소화하고 조금이라도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진리에 대한 순종과 순복이에요. 두 번째, 5절에 보면 레위지파에 대해서 나오는데, 레위지파는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시종든다는 건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또 맡기래. 똑같은 논리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시종을 든다라고 해서 상하관계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제가 좀 묵상된 건 뭐냐면 협력이었어요. 협력이었고 지체됨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서 밀려오는 감동이 있었어요. 나의 연약함을 조금이나마 가리고 최소화하고 온전함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한몸됨을 누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독불장군식으로 나는 인터넷 보면서 신앙생활 할 거야 하는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교회됨을 누리고 한몸됨을 누리고 이 공동체성을 거부하는 자들 중에 신앙생활을 사실 온전히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봐요. 약간 거북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시종을 들고 도와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사실 저도 청년 때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뭐 담임 목사 말을 듣냐 이런 생각을 청년 때 많이 갖잖아요. 왜? 좀 개혁적이고 좀 그래요. 뭔가 이렇게 조금 반항적으로 가야 좀 괜찮아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 다닐 때 그 청년들하고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다니면서 이렇게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대장이 누구였냐면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네, 그 형 이름도 내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형이 장로님 아들인데도 막 하나하나 그냥 막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거기에 부하내동하고 편승하여 그치? 이러고 그래가지고 엄청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제 신앙에 이렇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는 그 형이나 저나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요. 또 노래는 엄청 거기는 또 빠지지 않았어요. 그 형이 예쁜 테너였고 저는 좀 덜 예쁜 테너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중창, 성가대, 뭐 찬양대, 뭐 노래 부르는 데는 그냥 다 가서 했던.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의 온전함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연약함을 가리는 가장 중요한 건 협력이에요. 공동체 안에도요 혼자 감당 못하더라. 사역자들하고도 이제 말씀을 나누고 할 때 힘들어요. 연약해요. 우리가 텐트 지기들 3개월에 한 번씩 모이잖아요. 그것도 왜 모이냐면 뭐 자주 모이면 더 좋겠지만 하다 보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또 섬김 속에 힘들다고요. 근데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며 또 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그 연약함이 조금 가려져요. 그리고 그 안에 온전함이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고요. 실제로 모여서 야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왜 성도님들은 안 따라오냐 이런 소리가 안 나와요. 결국 나누다 보면 어제도 사역자들하고 나누다 볼 때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니 이제 더 하나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어디 앞에? 우리 안에 먼저 질서가 잡혀야 된다. 민수기 말씀 나누는데 사역자들이 대부분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섬기는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먼저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게 임하지 않으면 사역을 할 때 모든 것들이 온전함이 드러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공동체 안에 서로 협력하고 질서 있게 이 하나됨을 통해 어찌 보면 아론의 제사장들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레위인들이 도와주고 있죠. 저는 이런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 질서 있는 협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통해 혼자 일하는 것들을 지향하고 또 그 협력 속에서의 우리의 온전한 성전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12절과 13절에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임을 아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늘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아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적인 단어 이 한 단어로 그냥 정리할 수 있어요. 그들은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것이다? 예, 주님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사라지는 순간 내 삶은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이 내가 더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지점이 어떻게 하냐면 내 삶은 내 것이다라는 이 고백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성숙하지 못함, 우리의 미숙함, 그리고 우리의 죄성들,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과 쓴뿌리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다. 내 삶은 내 것이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는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출애굽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 선언은 어떤 사건? 10번째
장자의 죽음 사건 있잖아요. 레위인이 왜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그 논리를 보면 저놈들 다 내 거야 라고 할 때 왜요? 내가 살렸어예요. 결국 간단하게 얘기하면 장자들은 원래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만 넘어간 거예요. 유월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 때문에 이들 살아난 거죠. 한마디로 살리신 거죠. 그러니 내가 살렸어 이놈들은, 그러니까 내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죠. 동일한 논리예요. 그 출애굽 사건에 살아난 자는 장자들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지금 마땅히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났죠. 그러면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뭐다? 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적 사건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알고 나에는 온전히 주님의 소유된 자임을 알 때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방식에 내가 그 주인된 그 주님의 방식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죠. 그 지점이 어때요? 우리의 연약함이 가려지고 최소화되고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것을 이루신 분이 계신데 그게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두 번째 아담의 사단의 유혹으로부터의 승리를 거두시는 장면이에요. 뭐였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면 더 많은 인기가 있을 거야. 오늘 저녁에도 이 부분 잠깐 얘기할 건데, 말씀 중심의 기도할 때 돌을 떡으로 만들면 인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뛰어내리면 너를 살릴 거고, 절하면 너에게 큰 권세가 생길 거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매력적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가려지는 모습이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면 우리의 더 온전하고 더 멋진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들에게 절하면, 그 사단에게 절하면 권세가 생겨서 더 효율적인 통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에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지만 결국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만이 드러났던 그 지점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것들을 이겨냈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하고 질서에 더 들어감을 통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주님은 더 온전해지셨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죠. 우리의 자녀들도 연약해요. 그리고 목사도 연약합니다. 근데 목사가 자기가 강해지려고 카리스마를 막 부리잖아요. 막 독설을 퍼붓고 아니면 말도 그냥 시니컬하게 하고 뾰족하게 하고 막 논리가 바짝바짝 선 말만 하고. 여러분들 그게 그 사람 처음에는 다 멋져 보여요. 그러니까 목사도 처음에 괴팍하고 막 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처음엔 좀 재밌어 보이고 멋져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도 그래요. 처음에 막 나는 쿨해, 나는 솔직한 성격이야 막 얘기하는 사람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야. 저 사람 괜찮아 보이고 쿨해 보이고 저게 인간적이지라고 하다가 근데 거기에 뭐만 드러나요? 연약함만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질서와 통치와 그 방식과 협력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가려져요. 그러니까 오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 나답과 아비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임을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진 인간의 죄성을 보는 거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이 연약함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오늘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그리고 한몸됨, 이 협력을 통해 한몸됨을 누림으로, 세 번째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자임을, 그리고 내가 주님의 소유된 자임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하고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전함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데요. 오늘 하나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완벽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연약함의 문제를 오늘 주신 이 말씀 세 가지, 말씀과 질서의 그 통치에 순종, 순복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한 몸 된 이 지체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림을 통해,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 세 번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가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 받은 자임을, 그리고 우리의 소유가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누림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연약한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는 정말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